네, 오늘 2부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자, 이 청지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 그대로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속에서 바르게 맡은 바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심부름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또 대단한 사람들의 직무를 위임받았을 때도 충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탁되어진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심부름하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와 모든 현장도 심지어 우리 개인의 삶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가정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알고 청지기로서의 바른 자세와 삶으로 심부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청지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저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핏값을 치르시고 이 땅에서 치욕과 수욕과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이루어내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청지기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신의 고난을 다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박해와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느냐?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 죄값을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이 육체의 고난에 우리도 그 육체의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박해와 유혹과 이러한 것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당연히 이 고난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이 갑옷은 박해와 고난과 이런 미혹을 이길 이 미혹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신앙이 겁니다. 한마디로 극복할 신앙을 갖추어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박해와 고난과 미혹이 올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6장 11절부터 쭉 내려가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뭡니까? 믿음의 방패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과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신발을 신고 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현장에 파송되어진 청지기가 영적 싸움에서 빛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과 세상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탄의 계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역과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도 아니고 세상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상황 한마디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신갑주 우리가 이 신앙의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절에서 2절이겠죠. 이것도 2절. 자,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던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 당시 이 사회는 방금 나와 있던 것처럼 여기 3절 말씀 그대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속에 있었으며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속에 있던 사회 전체가 이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무법한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섬기는 무법한. 그래서 무법한 이 종교를 제한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모든 귀신, 점술, 무속 이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특히 로마에 속국되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발전되어진 사회나 국가는 정치 속에 경제 속에 문화 속에 성적인 타락과 부패와 이 점술과 무속들이 엄청나게 성행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이 시대에 로마가 섬기던 신이 12신이잖아요. 제우스, 아폴로, 비너스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엄청난 타락과 부패 속에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 구원받아 들어온 성도들도 그 속에 방탕한 삶을, 정욕대로의 삶을, 우상숭배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속에 살아가다가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뜻이다. 한마디로 이해가 불신자들의 삶인 거죠. 불신자의 삶 속에 있었던 이곳에서 이전 것은 이것들이 지나갔도다. 여기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 받은 것이죠. 여기에서 이곳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청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회의 전반적인 이 악행 속에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받고 이 모든 불신자들의 삶을 청산하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받는 박해와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술 마시러 안 오냐? 야,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닌다고 너희가 주일날 놀러 안 가고 크게 교회 가고 이렇게 하냐? 잘났다. 야, 니처럼 그렇게 술 처마시고 담배 피우고 여자 좋아하고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을 줄 알아? 네가 깨끗하다고 생각해? 이런 비방과 조롱과 그런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받는 박해가 뭐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회에 만연한 이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비방받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상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낸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권위와 그 말씀의 권세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그들이 경계하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채찍과 이 모든 갈고리에 맞으면 그 피를 토하면서 로마 시대 당시에 최고의 사형수의 틀인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치와 수욕과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그 비난과 조롱과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 그때 이랬구나. 예수님이 이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를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이루신 일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 조그마한 비방이나 조그마한 조롱을 당해도 막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 십자가의 죗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정말 그 고통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여기 뒤에 보면 불시험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떠난 자의 괴로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장애 환자, 고아와 가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다 담당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그 연단과 시험을 너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과 종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와 이 제약의 길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리면서 신앙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땅에서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의 고난을 동시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약의 길에 가지 않도록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조금만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조금만 있으면은요,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고 언제부터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 교만한 행위대로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2절 3절 말씀 그대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욕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진다. 또 이런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가운데 돌아왔던 자들이 그 박해를 견디도록 그 비방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부패했던 이 현장 속에서도 구원받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돌아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누구나 다 하는 박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방을 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 4절이죠. 비방하나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때는 여기에 빠져나오는데 이런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청지기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하지만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주면 보시면 재림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 또한 그들을 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 이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께 이 비방하는, 이 악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고발하는 겁니다. 낱낱이 고발하는 겁니다. 낱낱이 고발할 때 상상해 보세요. 박해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해서 심판해야 돼요. 그때 교회를 탄압하고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 그들이 구원받아 돌아왔는데 그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들한테 낱낱이 그들의 박해를 일러바칠 때 그들이 심장이 어떻겠어요? 그 심판대 앞에 천사들이 불칼들을 두고 서가 있는데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박해와 비방과 고난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자, 이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얘기하겠죠. 자,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시급히 전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악한 자들에게도 이 불신자들에게도 뭐 해야 됩니까? 예,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은 언제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죽어서 무덤 가운데 들어가고 지옥 가운데 들어갔다.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그렇지만 재림주 때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때 다시 무덤이 열리고 지옥에서도 일어나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의 죄값을 치른 값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다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들의 죽음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박해와 함께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불신자들에게 시급함을 복음 전파의 시급함을 느끼고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 선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서 복음 방해하는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교회와 성도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죽은 자들이라 그랬죠. 자, 이 죽은 자들이 끝끝내 구원을 거부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들이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 속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아는 본능과 양심과 지혜를 넣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가서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특히 지금 이런 시대에 많이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그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다는 걸 나는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그거를 깨닫도록 넣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와서 성도들이 와서 복음 전파하는데 2번, 3번 끝까지 강권하는데도 끝까지 싫어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죽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나님 끝까지 거부하는 불신자들한테 나타나는데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세상 만물을 보면서
뭐 인간이 원숭이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블랙홀이 뭐 폭발해가 지구가 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산이나 나무나 들이나 사람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도록 하나님이 만물을 보더라도 내 영혼이 이거 하나님이 지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세상에 믿는 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과 많은 지식과 이런 지혜의 문화와 책과 도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읽을 때, 깨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자가 있음을 알도록 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전부 다 종교를 만들어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하나 영상을 봤는데 중국의 고대 문서에 보면은 그거 있죠.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 고대 문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대요. 고대 문서에 그리고 또 중국하고 몇 나라, 그게 옛날에 중세 고대 시대에 보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큰 나라였잖아요. 저 유럽 같은 데는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큰 나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의 고대 문화에 문서에 보면 그게 적혀 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막 벼락이 치고 이랬잖아요.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날짜하고 시간을 계산을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그 시간이라고 그게 나와 있다고 할 때 요새는 뭐 거기에 대해서 막 문서에서 또 사람 과학자들이 그걸 다 올리니까 저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했다는 것을 기록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듣지만 그때 당시에는 먼 나라들도 그런 여행자들이나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들을 통해서 다 정보를 듣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의 청지기가 당연히 심부름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 속에 있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자, 이게 7절에서 19절까지. 자,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는 자, 마지막 때 청지기의 삶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8절, 9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결의 삶을 살아라. 예, 서로 사랑하고, 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서로 대접해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기주의와 이런 개인주의를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고 배려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이거 이제 7절, 8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은 은사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건물,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 다음에 함께 모여있는 다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예. 하나님께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봉사해라.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말씀 전파도,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말씀 전파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봉사도, 교회 안에 성도를 위한, 교회 전체를 위한 모든 봉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라.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라. 그래서 내 맘대로 말씀 전파하고 내 맘대로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고 수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전파해서 이 사람이 내가 전하는 것 듣고 따라하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과 모든 달란트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 속에 있는 청지기의 삶 속에 그 다음에 믿음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죠. 그래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 불시험을 준다 이랬어. 불시험. 이 불시험이 뭐냐?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 오면 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신앙 가운데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즐거워해라. 그래서 이 불시험과 이런 고난은 이 악인들을 통해서 이 불시험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서의 공격이거든요. 우리가 불시험의 대표적인 것이 욥의 고난을 알 수 있잖아요. 욥이 지 혼자 정신문제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소함으로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말아먹고 심지어 자기 육신까지 쳐서 피부암이라는 어마어마한 더러운 병에 걸려서 친구들도 아내도 다 멸시하고 떠나가는 그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요, 멸망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신앙의 승리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단과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예, 하나님의 허락하에 네, 불신자들이, 한마디로 악인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0장 20절에 이제 바로왕 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가서 지팡이 흔들면 될 줄 알았는데 바로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마다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와서 얘기하니까 볏짚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서 피라미드 건설하라고 막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안 하면 채찍으로 계속 때리니까 더 중노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재앙, 피재앙, 이재앙, 나중에는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의 장자와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문설주의 피 바른 집만 다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박해, 불신자들의 박해, 이러한 모든 큰 불시험과 연단이 결국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큰 믿음과 신앙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험 속에서 승리할 힘과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연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불시험의 연단의 여정을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서 너무 이 불시험이 많으니까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돌아오면 이런 시험 속에 들어가겠지. 불쌍하다. 전도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왜냐면 그때는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복음은 전해야 되고 그게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지금 썩고 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열매 맺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썩기 싫어요. 나는 더 이상 고통받기 싫어요. 나는 연단 속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나중에 승리의 자리에 딱 서서 보니까요. 제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가운데 딱 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굶든지 돈이 없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단은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 연단이 없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처절한 멸망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엄마 나 6학년 되니까 공부가 너무 어려워. 나 이 시험 안 칠래. 그래 아이고 내 새끼. 그럼 맨날 정말 6학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시험 치고 중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0살이 됐는데 엄마 나 민증 필요 없어. 나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을래. 나는 대학도 가기 싫고 돈도 벌기 싫고 40살 50살까지 집에서 안 나가고 있어. 그 캥거루 줘서 그거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계성교 영혼구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큰 상급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급받을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은 처음에 고난이 따라와요. 언제쯤 이 고난이 멈출까? 그래서 제가 그 은혜라는 찬양 그거 밑에 막 댓글 적어놨는데 뭐 지금 암 걸렸고요, 엄마가 돌아가셨고요, 지금 너무 어렵고 막 해놨어. 근데 제가 그거 다 보면서 진짜 옛날에 제가 다 겪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고 다른 데 안 가고 다른 거 의지 안 하고 하나님 보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소리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그 살려달라는 게 육신적인 살려달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고통에서 내 영혼이 정말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육신적으로. 또 살아있으면서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 훗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단순히 말로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그 고난과 눈물과 피 흘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복되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어떠한 연단이 와도 복음 전파하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경험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요새 너무 평안해요. 몇 년 동안 지금은. 지금 몇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한 번씩 약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 왜 고난이 안 오지?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고 항상 준비합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그 고난 앞에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으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면 거기에 칼을 들고 나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받는 고난인 거예요. 사랑하는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너희가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욕스럽는 지금 우리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그런 고난도 온다는 겁니다. 또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나중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도 그때 심판 앞에 서서 이때는요, 구원받은 성도도 이 땅에서 잘못한 일들대로 또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도 심판을 받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은 얼마나 대단하고 무섭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심판의 대가를 받지 않도록 지금 훈련받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까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악행에서 죄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치욕.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치욕.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되어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완전히 멸망해.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래서 받지 말아야 되는 고난,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악행으로 인한, 그 다음에 뭡니까? 악행으로 인한 고난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받는 고난. 한마디로 성도들의 악한 행실로 인한, 악한 행실과 다른 사람들을 비방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마라.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람이 말씀 듣지 않는다고, 복음 받지 않는다고 가서 그러면은 니는 자손 3, 4대가 멸망할 거다. 너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렇게 될 거다.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해서 저 기독교, 저 예수 믿는 사람은 하원교회 다니는 저 성도는 나쁜 인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몰아내자 이러면서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행위로,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함으로,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난 받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는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이 청지기들이 받는 고난이라는 것.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오늘 우리가 합독했는 그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은혜 맡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절제. 대부분 이 절제가 안 따라줘서 사역할 때 실패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응답 오면 막 설치고 나대고 가대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이 절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해서. 오늘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육체의 정욕, 음란,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런 것에 살다 온 성도들이 여전히 그 삶을 버리지 못해서 성도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을 끌어들여 오지 말고 나 옛날에 불신자 때 이래 살았어. 뭐 어때?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에처럼 우리가 육신 소욕대로 살아가는, 종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애 있게 지내라 그랬거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한 형제, 한 골류, 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패하고 타락되어진 정욕의 삶을 살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지기의 삶.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받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위탁받은 수준과 그 크기와 그 모양대로 그 종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받은 것 하나님이 내게 위탁한 현장이 있는데 준비하지 않고 영육간에 영적인 것도 준비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도 준비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들은 많이 맞을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알지 못하고도 위탁받은 청지기들은 또 몰라서 했더라도 거기 결과에 대해서도 적게라도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직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요구하는 삶이 청지기의 삶인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반드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 알면서도 나는 교회에서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 그렇지만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안 들었을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절제되어지고 경건한 삶을 살고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연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 내 맘대로 살아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파송되어진 그 모든 가정과 또 산업과 학교와 지역과 모든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청지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그 일에 심부름하지 않는 자, 모른다고 해서 하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작은 배라고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던 땅끝까지 증인되라. 모든 민족 제사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위와 행실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은요, 반드시 빠지는 곳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사실은 이거 다 찾아보면요, 이 4장에 굉장히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주석을 찾아보면 반드시 성적으로 음행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가정이 깨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의 행위에 빠져서 반드시 죄악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이 성적인 행위가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 타락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오늘 이 사장은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대한 청지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사탄이 만들어 놓는 이 악행과 정욕과 타락과 우상 숭배의 그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문 쓰고, 또 홀로 있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나 파송되어진 현장에서 불신자들하고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 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룩한 육신의 행위의 삶이 따라질 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늘 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집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사에서 불러가지고 일단 회사 업무 보고 내가 오후 예배 가면 되지. 그 사람들은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나중에는요 성적인 부패와 타락에까지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신자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건강한 신체에 뭐가 깃든다?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세상의 방탕한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는 그 무리 속에 있잖아요. 공동체 속에 우리가 거룩한 삶 속에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하려고 하던 그런 행위의 이런 부분에서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만 받으러 가면은 일진이나 양아치처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삐딱하게 모자를 쓰면서 말하는 것도 건들건들건들거리고 그 복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청직이라는 직분과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청직이는요, 하나님의 경건한 그 경건한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의하고 악행을 행하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남의 말을 하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고난 속에 악행하는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시험과 연단 속에서 완전히 시험에서 승리해서 믿지 않는 불신 현장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서 그날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악행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지기에 은혜 받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경건한 청지기의 삶을 삶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청지기의 삶을 아름답게 구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자와 일꾼과 교회에 또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열매 맺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